예, 감사합니다. 제가 언변이 너무 없어서 듣기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저는 구역 예배의 중요성을 전혀 느끼질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구역 예배를 하는 거 보면은 주로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 위주로 하고 남자 집사들은 구역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는 이제 신앙생활은 성실히 하되 구역 예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중요성도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요번에 정월달에 우리 초유구역을 갖다가 저하고 김태기 안수 집사하고 최선목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을 이렇게 묶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한다는 의미로 그냥 했어요. 근데 이거 구역 예배 해도 이거 사람이 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중요한 거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첫 번은 뭐냐면은 구역 예배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구역 예배 중요성보다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이 뼈골 깊숙하게 깨달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최선목 집사님하고 김태기 집사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그분들의 장점하고 단점도 생활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왜냐면은 김태기 집사하고 최선목 집사님은 일주일에도 10번 이상을 통화하는 사이였었고 김태기 집사하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생활적으로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저의 단점도 반대로 두 분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구역장으로 임명하셨는데 예, 전도를 하는데 어느 사람이 전도하느냐도 중요하더라고요. 엉망인 사람이 전도하면은 그 전도가 안 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이거예요. 근데 두 분이 내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역 예배 때 공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씨가 맥힐까라는 그 고민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의 잘못을 두 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됐는데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구역 예배를 하는데 먼저 번에는 이상한 거를 겪었어요. 그날 구역 예배를 김태기 집사가 이제 일이 많기 때문에 밤에 주로 드렸거든요. 한 번은 낮에 드리고. 근데 2시간 반을 두 분이 늦게 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6시에 해결했는데 2시간 반을 내가 집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이 구역 예배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자꾸 이게 모일 때마다 그 두 분한테 제가 계속 사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도 별 흥미를 못 느껴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리키질 못하고 왜냐면은 원어 학식에도 못 듣고 목사님께서 모르면 그냥 읽으라 그래서 그냥 읽었어요. 이렇게 구역장 용을 갖다가 다행히 구역원 용에는 구역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읽어도 시가 막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읽는데 희한하게 읽을 때마다 그게 자꾸 이 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읽는데 그리고 2시간 만을 기다리는데 화가 잔뜩 나 있었는데 왔는데 두 분도 화가 나 있더라고. 저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김태기 집사가 구역 예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도 힘들고 그리고 형도 이제 2월 달부터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일이 바빠지면 피곤할 텐데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이제 속으로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일단 잘 안 모일라 그러고 그냥 무슨 뭐 돈 꾸러가듯이 내가 사정사정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이런 거를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 이왕 왔으니까 그냥 했어요. 예배를 5번째 예배인데 그냥 예배를 했는데 끝나고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시서 딱 끝냈는데 다들 전에 금방 1시간 전에 그런 모습하고 마음이 다 없어지고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3시서 이제 결론이 내린 거 무슨 결론이 내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가 나든 기쁘든 뭐해든 바쁘든 뭐해든 간에 무조건 구역 예배 드리자. 그냥 구역 예배 드리는 자체가
자체가 이제 무슨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구역 예배 자체도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 상일교회 내 친한 친구가 안수 집사인데 그 친구가 9살 때부터 상일교회 다니는데 지금 안수 집사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 친구가 저 2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나보러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야, 한서가,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교회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쁜데 교회 광고 시간도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 광고 시간도 은혜가 나오는데 나는 한 번도 교회 광고 시간에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교회 광고 시간에 장로님들이 광고를 해도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지만 교회 광고 시간에 은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야, 하나님께서 교회 광고 시간에 어떻게 은혜를 주나 하고 내 생각했는데 내가 구역 예배 먼저 번에 드리면서 그 자체로 인한 은혜를 갖다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체 그거를 1시간 만에 그 변화한 나부터가 3명이 똑같이 변화가 돼서 기뻐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구역 예배를 드리자고 딱 이렇게 말하고 서로서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준비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 억지로라도 하는 것도 순종으로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순종은 이제 우리부터라도 억지로 하는 거 기분 나쁘죠. 엎드려 절박기라고 해기지 억지로 하면 이거 야 관두라 그래야지 누가 해결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도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너무 깨닫게 돼서, 그럼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도 이렇게 기분 좋으시고 기쁘신데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초이구역을 정해 주실 적에 왜 굳이 초이구역에 작은 그 구역을 정해 주셨나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초이동에 대해서 기도할 적에 매일 초이동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나라 기도, 그다음에 나라가 소중하니 나라 기도, 그다음에 교회 기도, 그다음에 우리 초이동, 강암동, 초일동 3군데를 기도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초이동이 어느 정도로 신앙에 불모지냐면은 우상 숭배가 성하고 불교 신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집 밖에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거의 80%를 넘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하고. 그래서 아 이게 신앙의 불모지구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초이협평교회를 다른 교회는 여기서 운영하다가 안 돼서는 다그 타 지역으로 이렇게 교회를 팔고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초이동 지역에서 초이협평교회를 끝까지 불이 난 상태도 불구하고 유지해 주시는 거는 분명히 초이동 지역, 초일동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뜻인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는데 김정한 목사님이 내가 요즘에 몇 달 전부터 집으로 점심 먹으러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12시 반에 CTS에서 김정한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 근데 아까도 설교 듣는데 어머니 우리 어머니보다 2살 지으신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실까.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보다 2번째로 설교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밥을 먹으면서 들으면은 아우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막 정확한 그 설교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장훈 목사님께서 뭐라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그 말씀을 갖다 지금도 새벽기도 시간에 꼭 그 김장훈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해요. 선교사로 못 나가면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선교비를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못 나가더라도 못 나가지 우리 같은 경우. 그리고 구제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구제 선교로 해서 아프리카나 제3세계를 못 나가면은 구제 선교비 15,000원이라도 지원해 주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가 1년 전부터 깨달은 게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의무가 있더라고요. 의무, 선택이 아니라 의무. 20살 넘으면 군대 가야 되고 돈 벌면 세금 내야 되고 하듯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의무하고 구제의 의무 2가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구역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는데 왜 목사님께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구역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위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를 내가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이동 지역이 우리 초이 구역 자체가 지금 김태기 안수집사하고 저하고 최선목 집사님인데 최선목 집사님이 지금 약간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세요. 다행스러운 게 최선목 집사님께서 교회를 안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 구역 예배도 안 나오는 결론인데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구역 예배는 나오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지만 구역 예배는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락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그 세 명밖에 안 되는데 딴 데 가서 안 나오실까봐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여기 빌다시피 해가지고서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저기 저 목사님께서 구역장을 몇 개 놨는데 이거 뭘 생각했냐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는 어떤 단계인 것 같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기독교 방송을 딱 트는데 제가 4시 좀 넘어서 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듬는 과정을 펼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듬는 게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고 억울하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상하게 사제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신앙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손해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냥 별일을 다 겪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을까? 어? 왜 허용하셨을까? 이게 사제 같으면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허용하신 이유가 분명 있을 거다라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도 아까도 이제 자전거 타고 오면서 일부러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막 이렇게 일부러 이제 자전거도로 오는데 때로는 급할 때는 막 무시하고 막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 타고 오면서 이런 걸 생각했어요. 세상법도 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반드시 횡단보도,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 이것부터 실천하자는 걸 또 결심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 최선목 집사님이나 김태기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선량하고 인정이 많고 진짜 이 순수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각박한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인정이 많고 선량하고 그래서 우리 셋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요번에도 약속을 한 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중요한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구역부터 진짜 저 주님 안에서 한 형제하고 한 자매처럼 하자. 말만 우리 형제님 말만 자매님 하지 말고 진짜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전화 자주 해주고 좀 힘든 일 있으면 들어주고. 근데 최수목 목사님은 이제 대화 중에 대화법이 제가 한마디 하면은 9마디를 하시는데 아니 그 이제 없으니 안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최선목 집사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를 또 느꼈냐면은 하나님 저도 이렇게 남한테 들어주는 말보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습관이 그래서 이런 습관이 안 좋구나 했는데 최준 목사님을 옆에다가 붙여준 이유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들어라 너도 들어. 에? 들으라. 그래서 이제 대화를 30분 하다 보면은 제가 10분 말하면 집사님은 20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의 이제 100%가 그래서 그래서 그 이은영 권사님 아버님이 그 전에 나한테 하신 말씀이 맞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최선목 집사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선목 집사님 같은 분을 내 옆에 붙여주신 거는 최선목 집사님도 좋겠지만은 나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려고 나한테 붙여주셨나 보는 거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또. 예, 깨닫게 됐고 그래도 최선목 집사님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역 예배에 나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른 교회로 간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니 그래도 간다 그래서도 구역 예배라도 나오니까 다시 우리 교회로 데리 모시고 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이 지금 아실 판인데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 귀중함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형제요 자매요 식구들인가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구역 예배 드리면서 우리 초이 구역 식구들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오장로님, 양장로님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우리 저기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이게 인원이 작아서 다 이게 외워지더라고 머릿속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들어오신 우리 이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외워지는데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간단하게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아름답고 인정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초이화 평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너무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구역 예배를 이렇게 묶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는 되게 그게 안 좋았었는데 지금 2달 드렸는데 구역 예배 드린 것이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많은 신앙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빠서 구역 예배 못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최소목 집사님께서 자꾸 늦게 나오시고 안 나오시 2번이나 안 나오셔서 그랬어요. 집사님 구역 예배를 집사님께서 바쁘시니까 못 나오시는 건 아니는데 구역 예배를 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했더니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번을 구역 예배를 하세요. 그러면 구역 예배를 먼저 하시고 일을 2번으로 빼면 됩니다. 그 돈을 못 갚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생기면 먼저 돈 갚으면 되는데 내가 쓴 다음에 갚으려는 거 안 갚아지는 거예요. 절대 갚을 수가 없어. 왜냐? 쓸 일은 계속 나오니까. 예? 그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일하고 예배를 나오려니까 제가 그 전에 오예배 안 나오고 농사일 하듯이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는 천하 없어서 나오는 게 안 나오면 또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일부 예배는 천하 없어도 대부분 지키는데 2부 예배는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부 예배로 안심을 치고 2부 예배는 내 볼 일을 보거든요. 근데 2부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내가 알게 됐어요. 2부 예배도. 그래서 2부 예배도 이게 졸고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좋으실 적에 심히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주로 저하고 3사람이 많이 존다고 어느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소천한 어머니 포함해서 4명. 제일 잘 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저 2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는 맨날 주냐 그게 아니라 야 그만 줘라라 맨날 줘냐 그런 게 아니라 줘라도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왔구나. 그래 차라리 내 앞에서 곤히 자고 피로 좀 풀다 가거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졸자. 그 전에 박명 원사님이 이제 호떡을 구웠을 적에 너무 피곤해서 새벽기도 왔는데 괜히 잠잘 때가 많았대요. 엎드려서. 근데 박명 원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와서 졸고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고 졸겠다 이거요. 집에서 졸고 자느니 교회 어떻게든지 와서 졸고 자는 게 훨씬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고 우리 친구가 교회 광고 시간에 은혜 받았다는 거하고 이게 상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엄청난 내가 회개를 했는데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래도 우리 저하고 친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한테는 자존심을 지키지 말아라. 어? 네가 의로운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한테는 뻔뻔해져라. 뻔뻔하게 네가 죄를 졌어도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가서 또 회개해라 이거야. 어? 양심에 갑자기 많이 오죠. 너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그것만 하냐?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더라도 뻔뻔한 모습이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겪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다. 예? 부모님이 이때까지 제가 살면서 제일 좋은 사람은 부모님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한테는 좋은 사람들이었었구나. 요즘에 이제 어머니가 1월 5일날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셨을 때는 내가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제도 막 이렇게 집에서 울었어요. 예, 저녁 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어머니가 치매 기간이 이제 2달 반이 있었고 넉 달을 병원에 계셨는데 어머니가 조금 실수하시면 왜 어머니한테 이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을 쳤나. 너무 어머님한테 죄송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어머니는 저를 50 몇 년 동안을 다 받아주셨는데 나는 그 2년 반을 어머니 못 받아주고 어머니한테 야단치고 퇴행성환절이 아픈데도 엄마가 다리 운동 안 해서 숨자면서 맨날 다리 운동 강제로 시키고 이랬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그냥 어머니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 같은 진짜 어머니가 신앙에서도 모범적인 분이었었지만은 일상생활에서도 인정이 많고 참으로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렇게 훌륭하고 좋으신 어머니가 계실 적에는 그걸 모르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고 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때로는 구차노하고 왜 다른 형제들은 있는데 내가 7명 중에 6째인데 내가 왜 어머니를 감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나 했었어요. 내가 솔직히 치매 기간에는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면면이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머니 계실 때는 그 생각을 못하고 어머님이 소천하시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울면서 후회했는지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어머니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있을 적에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비해보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다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오승근 씨 노래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는 잘하지 못하다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니까 제발 내 옆에 돌아와 달라고 내가 다시 잘할게요 이러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어저께 우리 아래 동네 아주머니가 자주 저한테 반찬을 해다 주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들을 둘을 먼저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저한테 자꾸 반찬을 해다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다음으로 저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한 500평 정도 무너지는데 제가 하는 논하고 밭이 또 있는데 그 밭 주인 할머니가 주심사원에 뒤에 있는 감자밭이요. 그 할머니가 삼성밀라 명을동에 사시는데 어머니보다 1살 적으신데 그렇게 공황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부자인데도 손수 가정 살림하셨어요. 그 파출부 없이. 근데 할머니가 저번 주 토요일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다치셔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놀라서 할머니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 주셨냐면은 진짜 친어머니처럼 잘해 주셨어요. 말씀부터 시작해서 물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저한테 돈을 안 아껴주시는 거예요. 뭘 갖다 드리면은 꼭 몇십만 원씩 주죠. 이렇게 안 된다. 그리고 받아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알거든요. 할머니 마음에서 제가 할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독실한 이제 불교 신자였었는데 할머니한테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지옥 갔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죽겠더라고 내가요.
할머니가 내가 이제 쌀을 이제 갖다 임대료 쌀을 갖다 드리면은 총각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고 나는 부처님한테 기도할게.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어요? 하면 내 손을 잡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안 믿겠다 이거야. 자기는 당신은 이제 불교 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할머니가 그 안 믿고 돌아가셨다 지옥에 갔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적극적으로 더 전도를 했고 잘못했구나. 아무리 마음이 좋고 인정이 많더라도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할머니는 하나님 모시기에 불교를 믿는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할머니가 그 악한 지옥에 가셨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할머니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를 해주냐면은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구역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의 유언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라고 당신의 증인되라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초이동, 이제 우리 초이동 쪽으로 따지면은 우리 동네가 여산골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여산골 9가구인데 우리 집 빼놓고 8가구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초이동 보그마인데 우리 동네 여산골부터 우리 옆집에 쌍둥이 할머니네하고 그다음에 그 돌아가신 종철 형님네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강건호부터 이렇게 점점점 해서 지지미 마을로, 사리기 마을로, 송림 마을로, 산밑에 마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어머니가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천하 없어도 내가 드리는 작은 용돈을 갖다가 안 쓰시고 여러 가지 과자랑 사들고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 노인 양반이 몇 개 동네를 갖다가 돌고 도시다가 속상할 때는 나한테 얘기도 하세요. 한서가 누구 집에 갔더니 나가라고 소리 질러더라. 내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렇게 대우를 받고 나오고 별의별 아들이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상하시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그런 박대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나오시니까 속상하니까 아들한테 하소연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또 종민이네 집에 갔더니만은 아주머니 오지 마세요. 아주머니 자꾸 오시면은 재수 없어서 내 이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아주머니네 갔더니 할머니 자꾸 오시면은 고소해서 할머니 집어 넣을 테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서 문 잠가버리고 내쫓았다는데 어머니는 그 다음에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더라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가시고 그냥 왜 가시냐면 어머니가 딱 하는 거예요. 한서가 너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랬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거요. 어머니가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몸이 아파서 나는 몸 안 아프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반인가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인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은 진짜로 아프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걸 갖다가 이거는 어떠한 그 저기가 아니라 내가 할 의무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있다. 어? 내가 화 안 당하려면 하나님한테 화를 안 당하려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화를 당했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어머니도 그런 긴박성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 엄마 자꾸 그렇게 남한테 이 사람한테 욕을 먹고서 엄마하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뭐 돈을 꼬달려서 못 달려서 왜 그렇게 욕을 먹고 다니세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 안 하면은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일주일에 2번씩 나가시고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시다 넘어져서 이 얼굴을 이 궁궐이한테 까셨더라고요. 까셔서 얼굴이 다 까져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서는 그냥 아주 내 혼나세요.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근데 집으로 안 오시고 교회로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피투성이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겠다 교회로 달렸다 했는데 교회에서 새벽기도 오셨던 분들이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상태로 나타나셔서 새벽기도를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 그리고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도 그 새벽기도하고 오셔서 우리 집이 5가구 사는데 세 사는 집이 4집인데 각 집을 손대시면 그 추운데 우리 그 20년째 가진 그 형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느 날 내가 새벽에 갔는데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추운데 그 철 방화문을 자꾸 기도를 하신다니까. 추 발발 떨면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그 형님이 울었다 그러더라고.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요. 지금 사골절 사는데 꼭 집 마련해서 좋은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저하고 제 동생이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주 마루공원이 가까워서 자주 이제 마음이 울적할 적에 어머니한테 가는데 어머니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곁에 가 계실 텐데 반드시 어머니는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냥 놀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머니께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실 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참 이제 저하고 제 동생이 어머님의 신앙을 어머니한테 짜증만 내고 엄마는 엄마대로 열심히 다니면 되지 왜 우리까지 맨날 교회에서 모든 예배 참석하라고 그러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솔직히 저하고 제 동생인데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의 그 모범이시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호 목사님, 그 간호사 출신 소속병 선교사님하고 몇 분을 이제 표본위를 놓고서 이분들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그대로 사셨던 이분들처럼 저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어머니를 거다 집어넣은 것도 우리 어머니가 같은 신앙을 계승하게 해달라고 어머니 같은 그런 신앙 계승하게 해달라고 저하고 제 동생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며칠 전에 하우스에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어요. 하우스 안에 오셔서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서 목사님한테 이제 저의 그 딜레마를 말씀드렸어요. 저의 그 고민. 목사님 기도 드릴 때는 꼭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죠. 내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짜 원수를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싶고 나도 어차피 예수님 믿으려면 진짜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더라고. 제발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닮으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할 때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되고 그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 그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계속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하고 부탁게 되면 안 될까 이게. 그게 상당히 고민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한 점은 뭐냐면은 그 아까 이제 억지로 구역 예배 드리는 게 낫다고 이제 깨달았듯이 그 사람의 미움이 축소가 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큰 손을 이렇게 쳐놓고서 미안하다 말해 한마디 안 하고 뻔뻔하게 하는데 차라리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좀 날 텐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는 저게 쓰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당장 그 사람을 막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점점 작아진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덜 밉더라고 이제. 덜 밉고 만약에는 전에는 100이 미웠으면 지금 한 5 정도 미운 것 같아. 95%는 안 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불쌍한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이게 이제 바뀌어지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진 건 아니고 제가 바뀌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은 저락도 바뀌어야지. 둘 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세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많아서 죄송하고, 구역 예배 그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드리기가 이렇게 정해놓고 드리기가 어렵지. 한 번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음식도 그렇지만은 맛을 들여놓으면은, 어떠한 것에 맛을 들여놓으면 그 맛에 대한 그림이 또 와요. 사람한테는 구역 예배를 드리는 맛이,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몇 번 드리다 보면은 틀림없이 구역 예배 드리는 맛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강제로 또 처음에는 시간도 안 되고 여유도 안 되고 할 마음도 없지만은 그냥 강제로, 야 그 뭐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큰 일도 하고 누구는 뭐 욕정 모의도 한다는데, 강제루락도 한 번 구역 예배를 못 드리는 그 구역에서는 강제루락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두세 번 걸치다 보면은 거듭되다 보면은 그 구역 예배 드리는 맛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난다 이거요. 그래서 드리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중간에 또 그런 마음만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또 하기 싫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을 때는 또 강제를 할 수밖에. 강제를 한다는 거는 내 마음을 강제로 그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는 뭐 옛날에 그 어느 내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어떤 사람이 권사님한테 큰 일을 저질러 놓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그 사람 용서해주고 축복해줘라. 그랬더니 그 안 돼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했대요. 이렇게 이를 물고서 악 물고서 하나님 축복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세 번째까지는 이를 악물고 축복 기도해 주다가 네 번째부터는 이를 안 악물고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